후반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기용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되고 그런데 신기용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자기 말에 의하면 오란데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벌써 그 교육전도서를 갔고 저는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나가지고서 화장실에서 같이 이빨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좀 가서 일할 게 없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빈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에 수색교회였는데 소개해가지고 제가 또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교회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신 목사님은 뭐 유학가고 뭐 떠나셨어요. 교육전도사 하다가 저는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임으로 신방 전임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이제 그 구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그 뭐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한 300명 이렇게 몇 분 맡기는데 담임 목사님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김 전도사는 저기 산동네가 맞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구역을 2군데를 주는데 그 당시에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그 구역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산동네 2군데를 줘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난지도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공원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골이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데 신방 들어간 사람이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야 하고 신방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달동네 이제 산동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요 무슨 hills, 베버리 hills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동네는 이스트 hills 이렇게 산동네로 올라가면 전부 부자들만 삽니다. 거기 다 100만 불짜리 이상 집들만 이렇게 있는데 한국하고 달라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비싸죠 집이. 한국은 산으로 올라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산동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중보 기도를 처음 배웠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뭐 한 평에 다 삽니다. 비닐 장판 깔아놓고 뭐 연탄 대고 뭐 하여튼 뭐 어려워요. 가장 어려웠던 집은 맨 산꼭대기 맨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가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방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산꼭대기에 흙으로 졌는데 산꼭대기까지 그 재료를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집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낮은데 어느 정도 낮으냐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고 들어놓아서 잠만 잘 수 있게 돼 있어요. 집이요.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서 그래서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다 보니까는 또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려오시다가 심장 그랬더니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남편이 또 도망갔습니다. 또 나중에 왜 도망갔는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장례비를 내야 되는데 나는 못 되니까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청인가 구청인가 거기서 내라. 그래서 그분 도망가고 제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서 장례 치러드리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백혈병 걸린 분, 암 환자, 불치혈병 걸린 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은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매주마다 일정한 시간에 이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들만 골라서 그분들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되 날 때까지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탁 듣는 순간에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언제 낫냐, 이게. 날 때까지 기도를 드리자는데 세상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일정한 시간에 그 집으로 가서 몇 명이 두세 명이, 어떤 때 서너 명이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한 달 기도 드리자, 2달 기도 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날 때까지 드리자는 얘기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 교회에서 2년을 심호해서 2년 동안 안 하면 2년 동안 매일같이 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집에.
근데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뭐 회복해서 뭐 그 불치병이 난 사람은 없었으나 의사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얼마 안 있으면 두세 달 있으면 죽습니다. 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한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 시점까지는 모두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보고도 힘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때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느끼자,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벌써부터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게 외국에 나가서 쭉 보니까 성령님께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중보의 기도를 많이 옛날에 드리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가도 중보의 기도를 중보기도의 사역자, 저곳에 가도 중보기도의 용장들, 이곳에 가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무리들, 숨어서 자기 골방에서 중보의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중보의 기도자들을 일으키는 그 시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보기도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보기도가 자기가 있는 그 일터 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상용합니다. 저희 교회의 그 옆에 크게 지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사모님의 기도로 많이 지어졌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그 루터란 교회의 파킹라스에다가 교회를 짓기를 권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았습니다. 누가 허락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십자가를 자기가 꽂고 매일같이 7바퀴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거기를 크게 박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한교회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라도 자리터가 생겼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뭐 표시라도 하나 말뚝이라도 받고 거기다 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탈환하기까지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가 사역하는 간호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도 드리고 간호원들을 모아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내가 회사에서 우리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직장이 7시에 시작된다. 그러면 요즘 무엇이 유행하냐면 진짜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1시간 전에 갑니다. 6시에 자기 회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1시간 도착해서 각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실이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외국에서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건 무슨 동이죠? 하계동? 예. 하계동이면 하계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계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계동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뭐 같이 모여서도 좋고 아니면 따로따로도 좋고 자기 혼자서도 좋고 전부 이 하계동 지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에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도를 할 때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 도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한꺼번에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한국 그로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요. 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한 교회가 나오죠.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또 다른 교회가 나와요. 노방 전도 큰 효과는 없어요, 사실. 요즘은 다 관계 전도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지.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할 때에 그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전도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강물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거기서 같이 연합전선을 이렇게 피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도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미국은 걸어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안 사나? 집은 많이 보이지만 다 차 타고 다니까. 난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걸어다니는 것은 그는 어떤 면에서 좀 시간 낭비입니다. 걸어 다닐 때에 지역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 적어도 이 지역에서 살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디고 영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어디며 우리가 기도를 지원해줘야 될 것은 어디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 있다면 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지나가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이 장소 여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곳에 와 있다면 이곳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임재하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 특별한 장소를 위해서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도보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걸어갈 때든지 지나칠 때든지 거기에 자기가 보이는 곳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지나다니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또는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지도를 놓고 그곳을 체크해 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도 요즘 성령님께서 많이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영적인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이 없이는 참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전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이 새벽부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 구절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몬아,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해서 사단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지금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중보의 기도도 많이 드리셨겠다. 제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치는 병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의 기도를 정말 많이 드리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도로 품으셨겠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 시몬 베드로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이렇게 눈을 감고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 자고 있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지 어쨌든 이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안 된다. 힘들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육신이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눈이 천근만근으로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지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핑계도 많아집니다. 바쁘다. 무슨 시간이 없다. 나는 원래 기도 체질이 아니다.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기도 잘 할 줄 모른다. 무슨 조금만 기도하면 졸립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성령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나를 위해서도 친히 간구하시고 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분, 내가 중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도 이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같이 껴붙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할 때에 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그러니까 네임이 그 이름을 다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나랑 같이 있고 싶고 나랑 같이 동역하자.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는 그 음성,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냐? 나와 함께 일해보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그 대상 있는데 나와 함께 같이 그 기도에 너 동참해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여러분들 각자를 하나님이 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고 담당해야 할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있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때는 진짜 기도 부탁은 받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너무 어렵거나 너무 상처받았거나 너무 도저히 돌파구가 없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을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이미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같이 껴묻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야, 네가 뭔데 기도하냐? 너 기도할 줄 아냐? 뭐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냐?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뭔가 하여튼 소용없다, 서투르다, 뭐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었냐? 라는 그런 조롱에 이르기까지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부정적인 것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중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책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어떤 능력으로 특별히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기 힘주시는 능력으로 특별히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면서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요구하시는 그 중보기도의 그 어떤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내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요렇게 다루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다 그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감정이 또 많이 앞섭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경험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운전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 이렇게 가리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냥 이혼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끝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영어, 수학, 무슨 사회 이런 거 잘 알아도 자기가 자기 자녀를 잘 못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막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먼저 튀어나오고 막 여기서 열불이 막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게 힘듭니다. 이게 전부 감정으로 그 다음에 머리로 전부 이쪽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면 눈물의 기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쪽으로. 자녀를 위해서든지 무슨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든지 지금 눈물이 메마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으로 눈물의 기도로 엎드리는 그곳에 하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것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녀에게 단 한마디를 던져도 적어도 매일같이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한마디만 딱 던지면 한마디 던졌지만 그로부터 나타나는 영역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점점 기독교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사탄 마귀의 전쟁이 심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정말 끈덕진 중보기도가 없이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기독교인으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껴묻혀 들어가는 우리들,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